지금으로부터 3,300여 년 전에 역청을 잔뜩 바른 그러한 작은 갈대 상자 하나가 나일강 갈대밭 사이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점점 자라서 3개월이 돼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 어미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이는 눈이 부리부리하고 귀엽고 튼튼했습니다. 흘러 내려가는 그러한 강물은 금방이라도 그 갈대 상자를 더 깊고 빠른 물가로 몰고 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은 그 상자 주위에 몰려들어서 역청 바른 것을 뜯어먹고 또 큰 물고기들은 그 상자 주변에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물고동을 일으킬 때에 이 작은 상자가 위로 아래로 흔들리면서 엎어져 버릴까 싶은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저 멀리서 이 아이의 누나가 어떻게 되는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간에 큰 나일 악어가 꼬리라도 한번 치면 그 상자는 여지없이 엎어지고 그 아이도 죽게 될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악어가요, 무는 힘이 제일로 세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특히 이 나일강의 악어는 아주 사납고 힘세고 무섭기로 유명한 악어였습니다. 그토록 위험한 곳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갈대 상자 속에 아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이, 사람,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입니다. 물에서 건져냄을 받아 살게 됐다 하여서 모세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랬죠. 유아기의 삶의 기로에 서 있던 모세가 위태한 상황에 있을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이 시녀들과 함께 그곳에 목욕을 하러 왔더라. 그래서 시녀들과 함께 목욕도 하고 바람도 쐬고 구경도 할 겸 간 거예요. 거기서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여 이상하다, 이 속에 뭐가 있을꼬 하고 뚜껑을 열어보니 히브리인의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공주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에 저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이 아이의 누나가 황급히 달려와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도록 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래라 해서 모세의 어머니가 오게 되었고 그 공주가 모세 어머니에게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시오. 그 젖을 먹이고 키우는 싹은 내가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세상말로 기똥차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멋있는 드라마와 같은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여러분, 친어머니가
자식에게 젖을 먹였다고 젖값을 받는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공짜 아니에요? 완전 공짜. 그것도 풍성하게 먹여요. 배가 부르도록 먹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로 있게 되어서 그의 도움을 받아 온 가족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살게 됐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200만 명의 사람들이 될 정도로 많이 번성했어요. 이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되는데 걱정이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도 많아지고 건강하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은 애굽을 어느 나라가 치러 와서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서 싸우고 마침내는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감독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바알 왕을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남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숫자가 많아지고 더욱더 강해졌다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고육지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를 엄하게 시켰습니다. 흙 이기기와 벽돌 쌓기를 시키고 또한 갖가지 농사 일까지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없었어요. 왕은 또 이스라엘의 생육을 막기 위하여서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를 시켜서 너희들은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고 딸을 낳으면 살려주어라 그랬어요. 무서운 일을 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자기 민족, 자기 아이들, 내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 산의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불량하고 죄이고 원치 않는 것으로 그들은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의 아이가 태어날 때에 살려주었다 그랬어요. 응? 너희가 왜 산의 아이들을 살려줬느냐? 애굽의 왕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히브리 여인들은 이 애굽의 여인들보다도 더 건강해가지고 아이가 나올 때쯤 가면은 이미 그냥 나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죽입니까? 못합니다 해서 아이들이 살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레위 가족의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산파의 지혜로 목숨을 구한 이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그를 키웠는데 이 아이가 건강하니까 울음소리도 쩌렁쩌렁하니 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숨기면서 키울 수가 없게 됐어요. 애굽 사람들이 감독에게 이 집에 히브리 산의 아이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라고 신고만 하면은 이 아이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 나일강 갈대숲에 자기의 아들을 숨겨 놓았던 것이죠. 거기에는 바로왕의 공주가 와서 목욕하고 노는 것을 알고 그들이 발견하여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딱 아다리가 맞은 거예요. 아멘. 아멘. 바둑을 두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다리 딱 맞아 떨어지죠. 아다리. 이렇게 해서 그 아이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손에 의하여서 애굽의 말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히브리 아이가 애굽의 아이로 애굽의 공주로 잘 자랐던 거죠. 할렐루야죠. 그는 애굽과 이스라엘을 잘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성장했던 모세가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자기 동족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고 지켜보는데 동족끼리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애굽의 감독이 이 자기 동족을 때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분이 일어나. 주위를 이렇게 살펴보더니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그대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모래 속에다가 시체를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 다음날 나가보니 이번에는 같은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심스러운 마음에 동족을 때리는 사람에게 네가 어찌하여 같은 동족을 친구를 때리냐? 그럼 쓰냐? 그러지 말아라 하니까 이 때린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냐? 우리가 싸우든지 말든지 네가 왜 참견하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일 거이냐? 모세가 두려웠습니다. 걱정됐습니다. 그 소식이 아니나 다를까 애굽의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분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죽이려고 찾아다닐 때에 모세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미디안 제사장 누엘의 7 딸들이 양을 치고 이제 양들에게 물도 마시게 하고 자기들도 물 좀 마시려고 우물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다른 목자들이 이 딸들을 쫓아내려고 막 소리를 치고 억압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모세가 그 목자들을 물리치고 그 미디안의 루엘의 딸들에게 물을 길어서 양을 물 먹이고 저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는 헤어져서 이 딸들이 자기 집으로 가는데 딸들을 중간에서 아버지가 만난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에 이 딸들이 다른 때보다도 빠른 시간 안에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은 집에 빨리 오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서 이렇게 빨리 오게 됐습니다. 그가 물을 길어서 우리 양들을 먹이고 우리를 지켜주고 그 목자들을 물리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조롭게 일이 되어져서 집에 빨리 오게 됐습니다. 아, 그러냐? 그런데 왜 너희는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 사람을 빨리 데려와라. 그렇게 해서 모세는 루엘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 집에서 살아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모세가 성실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누엘이 바라볼 때에 이자에게 내 딸을 주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자기 딸 시포라를 줬어요. 그리고는 모세하고 동침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을 게르솜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어 객이 되어 이 아이를 얻게 되었다 하여서 게르솜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애굽의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계속 고된 노동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들의 탄식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심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서방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에 있는 호렙산에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서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그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아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나무가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서 쳐다보고 이상하다 하고 있을 때에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실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보면은 죽을까 싶어서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으로 건져내고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그들의 지방에 데려가려고 한다.
이제 너는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핫때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하나님, 근데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말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바로왕 앞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놔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리고요, 제가 내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출애굽시키려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들의 조상에게 하나님이 언약한 그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저들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는 이곳 생활에 이제 안주할 수밖에 없다. 왜?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을 종살이를 하고 있었으니 거기에 삶의 터전이 몇 대, 조상 몇 대까지 다 살게 되버립니다. 그러니 그렇게 안 간다고 발 뻗고 뻗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모세를 살리시고 그를 교육과 훈련을 연단을 시키셔서 귀한 종으로 이렇게 쓰십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 앞에 나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더 이상 고역시키지 마시고 광야로 나아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걱정 말고 너는 가라. 네 형 말 잘하는 아론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리라. 내가 너의 가는 길에 모든 것을 함께하라고 설명을 자세히 해줘서 이렇게 모세는 가서 이제 왕 앞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통역관이 필요 없었습니다. 애국 말을 너무 잘합니다. 애국 역사도 잘합니다. 충분히 지도자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끝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기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끌고 갑니다. 가는 도중에 느보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항상 모세를 생각하면 치료해요. 그렇게 수고한 사람이 자기가 끌고 간 모든 민족들과 함께 조금 더 살았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 같이 살았답니다. 얼마나 보람있고 보는 백성들도 동족들도 보람있고 좋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혈기를 부른 사건 때문에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을 때 그가 성질을 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겠냐 하면서 화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되도록이면 분을 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도 성질이 급해서 화를 많이 내고 분을 많이 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화를 내면은 제가 첫째는 괴롭고 저 때문에 가족이 괴롭고 저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이 괴로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손해보는 것이 화를 내면 손해보는 것이죠. 모세가 화를 내서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을 못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네요. 그분이 한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그분이 한 가정과 한 개인을 살리기로 마음을 먹으시면 사는 거예요. 왕성해지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능력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나라를 전쟁의 위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을 앞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는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소용이, 국민의힘이 무슨 소용이 있어? 당이 이 나라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경상도가 나라를 살리는 거 아니고 전라도가 살리는 거 아니고 충청도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감정들, 그런 지역의 감정들, 이거 이제 온전히 다 탈피해야 됩니다. 저부터 여러분 모두 다. 아멘.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돼요. 국회의원을 왜 세워?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세우고 당을 위해서 일하라고 세운 거 아니에요? 정신들이 썩었어요. 얼마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썩고 정신이 올바르지 못하면 어항 속에 정치하는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 붕어들이 고기들이 다 튀쳐나와 버리겠어요. 못 살게. 네? 이건 하나의 웃음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의 잘못된 모습, 양당에서 서로 물고 뜯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저들의 비리를 들춰낼 때에 우리가 귀가 더러워질까 싶어서 못하겠어요. 정치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애국자적인 정신으로 국회의원 짓을 하게 해주세요. 대통령 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우리 가족의 믿음을 지켜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지켜주소서. 저는 지난주에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한마디가 지금도 머릿속에 가슴속에 뱅뱅 돌면서 저를 감싸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니. 저는 참 목사님한테 그 말을 처음 들었어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절제라는 것이 있다. 사랑도 할 줄 알고 치유도 할 줄 알고 갖가지 은사를 다 받았는데 그 사람이 절제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교회가 그 사람 때문에 시끄러워지고 가정이 시끄러워지고 싸우고 분파지 일어나고 그 모든 8가지 은사를 받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마지막에 가서 상하게 버립니다. 아멘이었어요. 아멘이었어요. 우리 절제하면서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소리업 사람에게 성도님 절제하며 삽시다. 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절제할 줄 알아야 절제할 줄. 밥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운동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 노는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 먹는 것도 절제. 네? 절제할 줄 알아야 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여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성도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죄를 쉬지 말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먹고 살고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건강하게 복되게 즐겁게 평화로운 삶을 원하시면 구원의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6.25는 전쟁도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다시 전쟁하면 남북한 쑥대밭 돼버려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잠 못 자도록, 밥 못 먹도록, 평생 기도록은 하지 말고 한 번 정도는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 보시고 끝나버려요. 목사님, 뭐가 그게 두렵습니까? 천당 가면 되지. 그건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 나라 땅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우리는 건강하게 앞으로 세계를 평화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선교 국가, 강한 국가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아멘. 물려줘야 돼요. 우리가 받아서 잘 썼으니까. 바라옵기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굳세게 믿어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 평안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이 민족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잘 살아올 수 있도록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배부르고 잘 살고 돈이 많고 누릴 것이 많으니 세상에서 온갖 죄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나 자신만 기뻐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는가 살펴볼 때에 심히도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이제 남은 생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에 마지막 때라도 참 잘 살았다라고 세상 숨거두고 천국 갈 때에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종들의 사업장과 건강과 또한 자녀손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